우리 복음신문을 필라 복음신문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75년도에 이민하는데 그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온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지만 차문환 목사님, 또 이대호 목사님, 또 우리 그 색소폰으로 유명하신 김한교 집사님, 오래전부터 그분들을 배워왔는데요. 오늘 복음신문 그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복음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필라 복음신문의 그 사본같이 제가 필라 복음신문하고 그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신문.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신문. 그러면서 끄트머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복음신문의 그 사원 같은 그런 목적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신문이 되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신문.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신문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동포들의 복된 삶을 추구하는 신문이 되자.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신문의 사훈 같은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 구절이 또 있는데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복음신문 사랑하는 전 시작하신 세 분, 그 다음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신문이 되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또 모든 동포들의 복된 삶을 추구하는 신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해해 볼 것 같으면 너희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자기를 비워 자기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 복음신문의 사원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신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신문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동포들의 미국에 와 있는 교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터져 있는 76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복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핵심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1장에서 환경이나 관계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싱글만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싱글 마인드 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2장 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걸 submissive mind라,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물이 혹은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신령한 마음, spiritual mind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재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secure mind, 안정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가운데 1장에서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특별히 1장에서는 단일한 마음, 싱글 마인드를 가질 때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싱글 마인드, 옛날 말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1장에서 이 단일한 마음을, 싱글 마인드를 두어야 할 세 가지 우선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이에서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1장의 초반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와 내가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복음 안에서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를 33년 목회하고 벌써 3년째 됩니다. 올 6월 달이면 3년이 되는데 세월이 그리 빠른 줄 몰랐어요. 정말 70이 넘고 보니까, 여기 연로하신 분 계신데 미안한 얘기지만 70이 넘고 보니까 70마일 이상 달리는, 그런데 70마일로 속도가 65마일인 거 75마일, 80마일로 놓고 달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70마일 이상 달리게 되니까 세월이 빠른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진보가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단일한 마음을 두어야 할 세 가지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여기 복음의 교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복음의 진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복음의 진보. 여기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나의 당한 일을 영문으로 찾아보니까 the things which happened to us, to me,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 사도의 그 전기 나의 당한 일하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다 그가 느끼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겪고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복음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라델피아에서 특별히 차문환 목사님이라든지 김한기 집사님이라든지 이대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복음심을 시작하는 걸 일어나. 복음심을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복음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게 여기 우리의 당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의 신문, 복음신문이 발행된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역사라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권위를 주셨는데요, General Authority하고 Spiritual Authority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실 때, 뭐를 하라고 하실 때,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걸고 그걸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복음신문을 시작하신 그 세 분들에게, 또 그 외에 발기인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이냐?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이었다. 여기 진보라고 하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 원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이건 선교천도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전진한다. 숲을 헤쳐가면서 전진한다. 혹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무가 많은 길을 만들어가면서 전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 이걸 해라, 복음심을 만들어라. 그 일이 우리에게 여기 당한 일로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일,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종합해 볼 때 그것뿐만 아니다. 로마 옥에 갇힌 거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더라고. 우리의 당한 일, 복음신문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신문을 헤쳐나가는, 전진해 나갈 때 복음의 진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숲을 헤쳐나가는데, 이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케 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신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올 줄도 몰라요.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 빼앗길 때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의 매임을 인하여, 옥에 갇히는 걸 인하여 하나님께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기에 그때그때를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문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 참여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나 별별 사람들이 다 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뜻에서 복음의 신문을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의 신문을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로마 감옥이라고 저는 빌립보서에서 옥중 처신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기의 매임을 인해 가지고, 옥에 갇힌 걸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복음의 신문을 발행하라고 할 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이 개입한 목적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18절에 걸음은 무엇이냐? 외모라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16번이나 기뻐하는 말을 썼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별별 목적을 다 가지고 일을 협조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무슨 방도로 하든지 in every way, 무슨 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신문을 협조하는 데는 아마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좋은 뜻의 사랑으로, 어떤 뜻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기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말은 우리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즘이 아니라고. 그의 인격이 격화되든 우리 복음신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격화되든 아니 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진보와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고난은 복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Purify the gospel. 복음 신문사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신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온전케 한다. 순전케 한다 그랬어요. Purify the Christian 혹은 Unify the Christian.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순전하게 되고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고난은 어려움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Glorifies the Lord. 고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며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미래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떠한 심판을 받으며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에 대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는 은사,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는 은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라. 복음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의 진보와 기쁨. 고난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 바울의 당한 일,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의 입은 매임까지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극동방송국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필라 기독교 방송국과 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대호 목사님께서 친한 친구이신 이형도 목사님 통해 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에 인볼브하게 됐는데요. 극동방송국의 제주도 방송국을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방송은 250kW로 AM 방송으로 동북아 일대 17억 명을 향해서 방송을 쏜 그런 방송. 제주도 있는 극동방송국 지사가 거기 가보면 이북에서 온 중공에서 온 편지들을 다 나열해놨어요. 나열해놨는데 어렵고 힘든 데서 온 편지하고요, 편안한 데서 온 편지하고 편지 시작하는 게 달라요. 이북에서 온 편지라든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온 편지를 읽어볼 것 같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라고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시작해. 거의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한테 오는 편지를 보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데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방송국 지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북에서 온 편지 다 나열했는데 그 이북 사람들 편지 쓸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신문이 그런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진보와 복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골로새 1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 빌립보 1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과 지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이래. 이 존귀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magnify라는, 현미경을 우리를 쳐다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의 목적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생애의 목적이 복음 신문을 시작하는 목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또 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오는 고난 가운데서 온 기쁨, 매임과 당한 일, 모든 일,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쁨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항상 놨어요. He put Jesus first. 그렇게 영어로. 그냥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넣으셔야 돼요. 복음 신문이 항상 예수님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사훈 같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 일이다.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원수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역시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복음 신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다음 자리에 놨어요. 다른 사람을
아마 성경에서요 제일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전 이런 단어를 뽑았어요. 서로 혹은 다른, 그런 단어가 제일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뭐뭐 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 바울 사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22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길으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신문에 일하시는,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청취자들 혹은 구독자들,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으로 두는 거예요. He pu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자신을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락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마지막에다가 자기 자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자기 himself last. 거기서 J-O-Y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 방송인, 복음 신문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그 구독자들을 두 번째 자리에, 그 다음에 자기를 맨 마지막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행치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원답게 운영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음신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싱글 마인드를 가질 때,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미시브 마인드를 가질 때, 순종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질 때, 안정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복음 신문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신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문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복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복음 신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